오늘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수석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찬양 인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인정받았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선견자 아삽의 시로 찬양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가수, 지휘자가 아니라 선지자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아삽이 지금 쓴 시편을 보세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삽이 시험에 들었어요. 선지자도 시험에 드나? 선지자도 시험에 들죠.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아삽보다 더하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날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도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시험에 제대로 들었어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했어요. 선을 행하시니가 아니고 선을 행하시나.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나한테 선을 행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까지도 지금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시험에 들었느냐? 3절에 보시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자, 악인이 형통할 수 있죠? 그죠? 악인이 형통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아삽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질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다 이 말이에요. 왜? 시험 들었으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에도 가게 문 열고 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 저 사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나는 저러지 말이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삽, 시험 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저렇게 해볼까? 질투심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제대로 시험에 든 것이죠.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아삽이 왜 시험에 들었냐? 아삽은 뭐 하는 사람이다? 지휘도 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죠. 지휘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높은 사람일까요? 감정이 강한 사람일까요? 감정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아삽은 감정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면 구설수가 많죠. 이혼도 뭐 가수 탤런트 제일 많이 하고 마약도 먹고 막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감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은 뭐 선견자로 대접은 받았지만 찬양 인도자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도 지금 잊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오늘 이제 중고등부 설교 때 제가 그 11년 전에 제주지검장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제주지검장 11년 전 제주지검장 사건 아십니까?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하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난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제주지검장이에요. 검사인데 제주도 검사 중에 최고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길거리 쉽게 말 바바리 맨 짓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게 잘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해줬느냐? 보이는 소망을 소망 삼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50대 남자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 50대 남자들은 30, 40대 때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도 이루고 집도 사고 직장에서도 사업도 어느 정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흥미 있는 게 없어져요. 50대 남자들이, 성공한 남자들이 보면 도파민 뿜뿜한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엉뚱한 대로 시선을 돌리다 보면 그런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지검장이나 되는 양반이 바바리 맨 짓을 하고 있나? 근데 감정에 휘둘리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냥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루푸스라는 병을 만나고 3년 투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고 저희 여동생은 이제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 그냥 두고는 못 가죠. 혼자 계시는데 재혼을 그래도 하시는 바람에 동생은 미국 갔고 저는 부천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그 덕분에. 근데 그 몇 년 동안 아버지가 항상 수염을 깨끗이 미는 양반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전기면도기를 쓰거든요. 수염을 항상 밉니다. 웽 하는 소리가 항상 기억나요. 근데 수염을 안 깎는 거예요. 무슨 할아버지처럼 수염이 이렇게 덥수록. 그 휴대폰을 바꿨는데 옛날 폴더폰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 주식 시황이 뜨는 폴더폰이 그때 나왔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주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양반이. 왜 그렇겠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그 상실감 때문에 그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잊혀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에 치우쳐 있으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남들이 볼 때 왜 저러지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감정에 휩싸이면 잘못되는 일이 두 번째는 폭언과 폭력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목소리가 큰 거는 좋은 겁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문제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목소리를 조절하면 되는 건데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야 이거밖에 안 돼요. 큰 소리가 안 나와요. 또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사람이 좋죠. 덩치가 작고 힘이 없는 사람보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면 그게 폭력이 되고 폭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친구들 만나면 한 잔씩 먹고 나는 밥 먹을 때 반주로도 안 먹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고 잠재적 알코올 중독자라고 날 그렇게 폄하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반주로 먹는 사람 위험합니다. 밥 먹을 때 옆에 꼭 맥주나 소주가 있어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 알코올 중독이라고 보면 맞아요. 반주로 먹는 사람은. 근데 무슨 회식 자리라든지 친구 만났을 때 한 잔씩 기분 맞춰주고 분위기 맞춰준다고 먹는 건 무슨 알코올 중독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왜 알코올 중독인 줄 아세요? 감정이 휘몰아칠 때 술을 왕창 먹고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입에도 안 대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목소리 크고 힘 좋은 거는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감정에 휘둘리면은 폭언이 되고 폭력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는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잖아요. 그냥 씩 웃고 말고 말도 별로 없는 양반이에요. 술만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제 쌓였던 거를 술만 먹고 오면은 막 때려 부수고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한 번은 칼을 들고 하는 걸 제가 본 적 있어요.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은 무슨 망나니가 아니라 살인자가 될 뻔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잠재적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잘못된 감정에 휘둘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가 돼요? 살인 도구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김수창인가 심수창인가 그 제주지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렇게 권력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쁜 짓 하고 숨기고 이게 자기가 이제 잘 하는 것을 관리를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면 그게 폭력과 폭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감정에 휘둘리면 그 사람이 시야가 좁아지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다가 자기도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답답해집니다. 마음만 그렇게 됩니까?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다가 결국 자기도 망가지는 게 감정에 휘둘린 사람이에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 장례하면서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오셨어요. 이번에 저희 사촌 식구들,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막내거든요. 그렇게 다 모였어요, 형제들이. 근데 이제 우리 큰아버지 막내죠. 그 형이 이제 박희모입니다. 희모. 저랑 얼굴이 비슷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사진 찍어놓으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신한은행에서 이제 부장까지 하고 작년에 은퇴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이 너희 아버지 월북 할래 있는 거 알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월북을 하려고 그랬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야, 너 그 얘기 아버지가 안 해주디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저 휴전선까지 간 게 아니고 청와대에다 편지를 썼대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원래 밀양에도 살고 청주에도 살고 옥천에도 살고 이러다가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진해로 내려온 거예요. 양조장에서 술도가에서 일을 했다고요. 근데 그 술집에서도 일을 하는 막걸리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경찰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북한 갔나 안 갔나. 그 얘기를 저희 막내 사촌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그래 멍청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 남들은 저희 진해에 그때 좋은 직장이 뭐였냐면 한양화학이라고 있었어요. 한양화학이 지금의 뭐죠? 한화 아닙니까? 한화 좋은 회사죠. 대우조선까지 인수해가지고 그때 한양화학이 비료를 만들었어요. 비료 진해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차를 실어갖고 전국으로 갔거든요. 거기에 많이 다녔어요. 군무원 하든지 한양화학 다니든지.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양화학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월북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에는 70년대에는 월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왜 그랬느냐 이해는 돼요. 저희 아버지가 누가 키워주질 않아. 저희 할아버지가 노름해가지고 논밭 다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밑에서 두 번째거든요. 집에서 할아버지가 안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 집에서 살았어요. 큰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큰아버지 그때 군대 대위였거든요. 대위. 저 백마부대 있었어요. 전방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철원 이런데 백마부대 있는데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자녀가 6명. 거기 얹혀 사는 거예요. 큰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들었는지. 큰아버지 식구들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구박을 엄청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어디로 갔느냐. 충북 옥천으로 갔어요. 옥천 아시죠? 청주 옆에 옥천. 그 유경수 여사 고향이 옥천 아닙니까? 거기를 왜 갔느냐. 할아버지가 거기 살았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또 재혼해가지고 세호 할머니가 또 구박을 하네. 친자식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어디서 정부치고 지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얼굴은 잘생겼어. 저희 아버지 잘생겼죠, 그죠? 아닙니까? 젊었을 때 보면 사진 잘생겼어요. 그 얼굴은 잘생겨나니까 여자는 또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옥천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노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저희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청주 살고 청주에서 양장점하고 저희 이모 큰 이모가 양장점을 했거든요. 옷도 이쁘게 입고 다니고 얼굴이 이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옥천에서 이제 있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게 젊은 사람들 노는데 왔는데 저희 아버지 인물이 반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살짝 앉는 거예요. 같이 이제 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 컸는데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월북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진해에 막걸리 거기 겨우 돼가지고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따라 내려간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따라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덜컥 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생활 자체가 너무 기구한 거예요. 어디 정부 칠 때도 없고 그래 월북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요번에 장례 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힘드니까 월북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되고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내 장점이 나를 망가뜨리는 폭력적 도구가 되고요.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저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나쁜 걸까요? 감정이 나쁜 걸까요? 아삽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질투, 부러워하면서 악인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17절입니다. 73장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그 시험 들었을 때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래서 도망을 블리스바까지 쳤는데 시내산에 가서 정신 차린 것처럼 이 아삽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 노년이 젊은 시절이 너무 기구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제 군대 갔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자고 한 적도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미우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어머니만 예수 믿게 하고 요셉이 그 베냐민만 데리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하고만 천국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어머니 살아계실 때 군대를 갔는데 편지가 오는 거예요. 희재야,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다. 너 군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편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생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술도 안 먹고.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는 술, 담배를 싹 끊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뭐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실수를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어머니 병수발을 아버지가 다 했어요. 어머니가 막 실수하면 그거 다 빨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세탁기가 없었는데 어머니 병만 나고 세탁기를 샀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젊어서 어머니 고생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충격으로 치매가 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치매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제 군대 갔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좋은 쪽으로 사로잡히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좋은 쪽으로 사로잡히면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가? 첫째는요, 이성을 보완하는 게 감정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뭐 감정적으로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대답 잘 못하시겠죠? 좋을 때도 많습니다. 자, 시편 56편 3절입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없는 자 교회 안 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 예수 안 믿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 자가 이성의 문제를 보완합니다. 여러분, 이성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머릿속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만 하니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성적인 사람, 특별히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사람을 붙잡고, 겁이 나기 때문에 도망을 치고, 겁이 나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하지?
생각만 하던 사람은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생존 지능이다. 저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절대 어디 가서 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생존 본능이 엄청 강하거든요. 제가 누구랑 이렇게 싸워본 적은 없지만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이제 사로잡히지 않고 잘 해결을 해요. 두려움은 생존 본능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자가 살 발버둥을 치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자는 약자이지요. 두려운 자는 약자예요. 근데 여러분, 약자가 오래 삽니다. 약자가 오래 사는 거예요. 왜?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러지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의 이성, 용감하고 대단하고 뭐 굳건한 것, 이성이죠.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잘 소화하면 생존 본능으로 바뀌어서 내가 살 길을 자꾸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싸움 잘하는 사람, 요즘에 무슨 히어로물 보면요, 무슨 중국 영화 보면요, 주인공이 싸움을 잘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외국 영화 이런 거 보세요. 우리나라 액션 영화도 그래요. 예전에는 주인공이 싸우면 무조건 다 이겨요. 이런 영화 요즘에 많지 않아요. 주인공이 싸움을 못하는데 어찌어찌해서 살아남는 게 도파민 솟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생존 본능이 생기면 그 두려움의 감정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첫째로 이성을 보완하고요.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때때로, 자주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면, 우리 감정을 쏟아내면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아프다 보통 두 단어가 있어요. sick와 hurt가 있죠. sick는 뭡니까? 내부가 아픈 거를 sick라 그래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sick 또는 headache 이러죠. 그래서 뭐 배가 아프다, 뭐 이것도 다시 몸이 내부가 아픈 건 sick라 그래요. 어디가 이렇게 외부가 다치는 건 hurt라 그래요. hurt, H-U-R-T. 그래서 sick는 제껴놓고, 영어로 뭐 팔을 다쳤다, 다리를 다쳤다, 어디를 긁혔다, 어디가 뭐 살이 뜯겼다, 이런 거는 무조건 hurt예요. 우리나라 말은 어떨까요? 쑤시다, 결리다, 쓰리다, 따갑다, 뻐근하다, 뭉치다. 이게 다 영어로는 hurt예요. 여러분, 헤어질 때 수고하세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수고하세요 영어로 해보세요. 수고하세요 영어로 어떻게 하죠? 하드워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라, 하드워크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어로 쌀은 라이스죠. 쌀, 밥, 현미, 보리, 좁쌀, 수수쌀, 쌀. 우리 쌀이 엄청 많아요. 밥도 된밥, 지른밥, 무슨 밥. 우리나라 사람은 표현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다양하죠. 외국은 생선하면 뭐밖에 없어요? 구이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만 먹어요? 살만 먹어요. 살 많은 생선 살만 발라내고 다 버려요. 우리나라는 볼살도 먹고 갈비살도 먹고, 심지어 껍데기를, 도미 같은 경우 껍데기 벗겨다가 그거 이제 불로 그을려가지고 물에 이렇게 찬물에 이렇게 딱 식혀가지고 먹잖아요. 그것도 맛있잖아요, 그죠? 보고 껍데기도 맛있고.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 감정, 힘든 감정을 많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정이라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 자는 사람 깨워서 밥 먹이는 거. 외국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 밥 내가 먹는 거지, 나오면 먹는 거지. 근데 한국에서는 깨워서 밥을 먹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애들 고기를 구워주는데
저희 장모님이 밟히는 거예요. 11시, 밤 11시에 우리 다한이 그젠가? 다한이 이제 알바하고 왔을 때 다한이 배고프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 고기 좀 드시지요? 이러니까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밤중에도 저희 장모님 혼자 사시면 맨날 라면만 드셨을 거예요. 라면만. 애들이 피자 갖고 오면은 장모님 피자 드세요 그러면은 이 밤중에 그러면서 나와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정이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풍성하다는 것은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왜 치매가 왔느냐?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이래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하다가 술만 먹으면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정의 장점은 감정을 많이 표현하면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많이 표현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의 첫 번째 장점은 이성을 보완한다. 생존 본능을 일깨운다. 두 번째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세 번째는 유대감을 형성한다. 사람을 많이 모은다. 감정적인 사람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시편 41편 1, 2절입니다. 시편 41편 1, 2절.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는 하나님이 챙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된다. 이게 뭐예요? 유대감이, 감정적 유대감이 우리의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향수와 같아요. 향수 왜 뿌립니까? 그 향수 냄새를 나만 맡으려고 뿌립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향수는 나도 맡지만 남도 맡게 하려고 향수를 뿌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나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삶이 지루해집니다. 사람은요, 복잡하고 또 어렵고 힘든 거를 싫어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나밖에 모르고 나만 위하는 사람은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무료해집니다. 가는 데만 가고, 먹는 것만 먹고, 입는 것만 입고, 보는 것만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직행열차를 타는 거예요. 사람은요, 낯선 거를 경험해야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이번 작년보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요. 물론 7년 전에 우리가 갔더라고요. 2019년도에. 근데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산꼭대기도 가고 계곡도 가고 우리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마어마하게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2박 3일인데 무슨 일주일 동안 여행 다닌 것처럼. 그게 뭐예요? 사람은 낯선 일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던 거를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하면 오늘 하루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그냥 어제처럼 똑같이 오늘을 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시간이 그냥 직행열차를 타고 죽음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죠. 남들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안 보는 걸 보게 됩니다. 안 먹는 걸 먹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행복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있는 거예요. 그 조부모가 이혼하고 남겨놓고 간 손자, 손녀를 키우는 분들 고생스럽죠. 하지만은 그 손자, 손녀 때문에 그 노부모의 노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 나도 돈이 없는데, 나도 힘든데, 저 사람 왜 도와줘야 돼? 난 안 도와줄래. 이게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유대감이 형성이 안 돼요. 유대감은 기브 앤 테이크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끝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줬으면 나도 해주고, 그거는 그 사람하고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유대감은 어떨 때 형성이 됩니까? 내가 안 해줘도 되는데 해주고,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을 때 고맙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손해가 나도 합니다. 손해 나도 합니다. 왜? 아프니까. 나도 아프니까. 저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김윤옥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유종태 집사님을 7년 동안 그 옥탑방 살 때 에어컨도 달아주고 말이죠. 물론 교회 돈이지만. 그리고 뭐 집에 가 청소도 해주고, 요양보호사가 대충대충 한번 가서 야단도 치고, 1년에 2번씩 꼭 우리 김윤옥 집사님이 그 유종태 집사님 데리고 같이 밥을 먹으러 다니고, 낚시도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낚싯배를 타는데 그 쩔뚝쩔뚝하는 양반을 낚싯배에 태우니까 선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런 사람 태워가지고 큰일 난다고. 근데 집사님이 막 괜찮다고 싸워가지고 낚싯배도 태우고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면 돈이 벌립니까? 그렇게 하면 뭐 유종태 집사님이 김윤옥 집사님한테 뭐 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아프니까. 유종태 집사님이 중풍 걸려서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저렇게 있는 게 내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김윤옥 집사님이 사람을 얻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들, 윤옥 집사님 다 좋아합니다. 또 오늘 전도에서 한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공형곤 씨. 그리고 우리 김윤옥 집사님 자식들이 이제 아빠 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으로 사람을 공감하고 잘 대해주는 것은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지고 내 장점이 나를 죽이고 내 에너지가 고갈돼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렸듯이,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정신을 차렸듯이,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감정은 두렵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성의 보완을 이루고 내 감정을 표현함으로 삶이 풍요롭게 하고 남의 아픔을 같이 감정으로 느낌으로 어떻게 된다?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써 슬픈데 안 슬픈 척하고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기쁜데 안 기쁜 척하고 이러지 마시고 감정을 주님 안에서 잘 표현하심으로. 이번에 우리 작년부 야유회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 와서 맨날 근엄하게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같이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수영도 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렇게 같이 웃고 울어야 진짜 교인이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의 열매를 맺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감정의 열매를 맺어서 감정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인 열매가 아니라 긍정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속이지 말자. 공격하지 말자. 낭비하지 말자. 요 3가지를 기억하세요. 감정을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감정을 잘 유익하게 쓰려면 첫째는 속이지 말아요. 누구를 속이지 마냐?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내가 힘든데 안 힘든 척, 슬픈데 안 슬픈 척. 남들이 괜찮아. 근데 나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를 속이면 안 돼요. 우울증이 왜 옵니까? 정신분열증이 왜 옵니까? 나를 속이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남한테 부끄러울까 봐.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러 보면은 우울증이 오고 그게 심해지면 그 정신분열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속이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내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거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말자. 2번째는 공격하지 말자. 이거는 남을 공격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는 속이고 남은 공격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정직하고 남을 공격하지 마. 이게 뭐예요? 아이 메시지라는 거 있죠. 아이 메시지. 너 왜 그래? 이러지 말고 내가 힘들어. 너 나쁜 놈이야.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너라는 말을, 유라는 말을 쓰지 말고 아이라는 말을 쓰라고요. 그렇게 내 감정을 드러내는 말들을 많이 할 때 그 사람은 감정의 노예, 나쁜 감정으로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나쁜 놈이야. 너 또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아이 메시지로 바꾸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남을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억울한 일은. 근데 그 억울함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억울한 감정을 긍정적인 데 쓰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게끔.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술 먹고 욕하고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낭비하는 것이죠, 감정을. 근데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답답할 때 나도 마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공부하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부정적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 감정의 노예가, 긍정적 감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장례식 때 저는 감정의 참 혜택을 많이 봤어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기뻐도 웃지도 않고 슬퍼도 울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남한테 부탁을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알아서 하지. 근데 이번에 장례식 때는 내가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아버지 장례를 내가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정하고 부탁하니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론 부고장은 보냈지만 연락 안 한 사람들도 막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 사실 제가 먼데 사는 분들 연락 안 했어요. 김병학 집사님 저 연락 안 했습니다. 연균이 연락 안 했습니다. 근데 연균이도 오고 김병학 집사님도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놀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때 막 그 슬플 때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관들 사람이 없는데 우리 사촌 형님들도 왔다가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돼가지고 한결이한테 친구들 좀 섭외해봐라 그랬는데 아유 우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일 아침에도 오겠다고. 아이고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오냐고. 오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알아서 왔다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뭐 김종석 집사님 또 우리 김정희 집사님 김윤옥 집사님 또 누구죠? 추성식 집사님 또 누구죠? 시삼섭 집사님. 예. 여기 오셔가지고 관도 들어주고 같이 밥도 먹고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야. 그래서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 가기도 바쁜데 그 6시에 그 7시에 발인 예배 6시 반까지 오려면은 5시에는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감정이 참 좋은 거다. 저는 내가 정신 차리고 똑똑하고 빠릿빠릿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남들이 도와줄 때 그걸 감사하고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힐 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말씀만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러 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러. 사랑을 나누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하다. 힘들면 힘들다.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얘기를 해야 도와도 주고 축하도 하고 슬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비밀이 너무나 많은지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하는 걸 물어보기도 예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좋은 감정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나쁜 감정의 링겔만 효과만 있어가지고 서로가 시야가 좁아지고 조용하게 있다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 나도 망하는 그런 나쁜 감정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싸워가지고 교회 나가버리고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내 감정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이성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표현할수록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표현할수록 사람들과 유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더 큰 힘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로 저희 아버지 장례 얘기는 요거로 끝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거 설교 준비를 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여기 끝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 건데. 어쨌든 제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 설교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성적인 사람이라 감정적인 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번에 정말 성도님들의 사랑, 또 제 주변 지인들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게 진짜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입술도 거칠고 뭐 약속도 안 지키고 형편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늦지 마라, 말을 왜 그 모양으로 하냐, 옷 좀 똑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화만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할 때까지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줘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까지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정의 좋은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갑시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은혜가 흐르는 교회 설교했지 않습니까? 은혜가 흐르려면 남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강줄기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기쁘고 슬프고 힘든 거를 표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번에 장례식 때 많이 받은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교회에 나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한다고 뒤에서 궁시렁대고 막 욕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 다 좋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도와달라 하세요. 그럼 다 도와줍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받고 나면 그거를 남한테 베풀어 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고 감정의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를 속이지 말라, 남을 공격하지 말라,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감정을 올바르게 활용하시고 조정하심으로 감정의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